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은 다음에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우리 같이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할렐루야.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 집사님, 저런 일이 없으면 너무 좋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저런 절망을 경험하면서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더 천국을 소망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예수님을 더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본문은 팔복입니다. 팔복.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이 팔복, 너 가난하게 살면 뭔가 어마어마한 걸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팔복 같은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뭔가 되게 안 잡히는 이야기들을 우리 예수님이 하시니까 이게 복일까?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걸까?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이 팔복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읽었을 텐데 이제 조금씩 이게 진짜 복이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진짜 이런 의미였구나, 이게 조금씩 느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채울 수 없는 것, 아무리 마셔도 목마르고 갈증나는 것, 이걸 쟁취하면 행복하겠지. 그래서 열심히 쉼없이 달려왔는데 채우면 채울수록 목말라지는 게 이 땅의 삶이라는 겁니다.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진짜 채워주시는 그 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할 때 나머지 것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만 구해요. 예수님 복 주세요. 예수님 이거 주세요. 예수님 뭐 해주세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얻으면 나머지 것들은 다 부수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족할 것 같은데 물질이 있으면 정말 행복도 따라올 줄 아는데 행복하고 물질하고는 다른 거더라고요. 오늘 이 팔복의 복이 저의 복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이 복을 소유하는 것.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되는 복.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너희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율법에
이 엑기스가 뭡니까? 율법을 요약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이 10계명을 줄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누리는 삶이 어떤 것이냐, 이 복이 뭐냐, 이게 팔복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 은희나 건희에게 이걸 이야기하면 안 잡힐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면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이런 복인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놀랍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을 갈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복이 귀하고, 이 복을 소유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 기쁨, 행복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 저도 가난한 게 싫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난한 게 싫으시죠? 좋으세요? 전 싫어요. 오늘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가난한 삶이 복된 삶으로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가난하게 살지만 마음이 교만한 사람도 있어요. 부자이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 가난해지라는 거예요. 가난하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가난한 사람의 의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포토코스라고 하는 극빈자, 거지, 그냥 보통 가난한 게 아니라 구걸해야 살 수 있을 정도의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극빈자가 복이 있나니,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누군가가 무엇을 공급해 주어야 살 수 있는 사람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은혜 주셔야 오늘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봐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담대해지는 게 아니라 가난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신뢰해지고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 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남편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가난한 자가 계속 무엇인가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내 의지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정도는 내 경험으로 할 수 있어, 내 생각으로 이것 극복할 수 있어가 아니라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자꾸 죽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역사적 사건으로서도 중요하지만 신앙적으로 영적인 사건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광야에서 300만이나 되는 인구가 40년 동안 살 수 있을까?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현상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땅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먹을 물을 주세요. 하나님, 먹을 음식을 주세요. 하나님, 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따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돌봐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게 잘 안 돼요. 누가 하는 게 자꾸 무언가를 물어보면 비굴해 보여요.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우리는 없어도 있는 것처럼 당당해 보이려고 자꾸 노력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 없는 자, 정말 거지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진짜 가난해지는 것, 내일 무엇을 먹을까 걱정해야 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풍족함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내일 먹을 것이 없는 사람처럼 그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뭔가 의지할 것이 있으면 담대해져요. 예전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됩니다 기도하지만 이제 은행 잔고가 조금씩 쌓이면 은행 잔고를 신뢰해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카드 가지고 은행에 가서 빼면 담대해지고 그것을 사용하면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건 뭐냐면 너 복 받아서 은행에 잔고도 있고 네가 의지할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너는 아무것도 없는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하루를 살 수 없는 광야처럼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난한 마음. 우리 부모님이 부유하면 자식들은 자꾸 뭔가 의지할 곳이 생긴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에게부터 공급되는 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을 잘라보면 그냥 입술로만 고백할 때가 너무 많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처럼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 오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가 엄마를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어디 가면 엄마 하면서 막 쫓아다니는데 이제는 한 1년 정도 지나면 엄마 아빠 다녀오세요 그럴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엄마 아빠가 어딜 가든 막 쫓아다녔고 엄마 아빠가 없으면 뭔가 끝날 것 같이 생각했는데 지금은 우리 뭐 먹으러 가자. 뭐 먹으러 갈 건데요? 뭐 먹으러 갈 건데요? 딱 물어봐서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자기에게 구미에 당기는 메뉴가 결정되면 같이 가요. 근데 우리 칼국수 먹고 싶은데 엄마 아빠 다녀오세요. 신앙은 정말 어떤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가난해지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복 주실수록 더 마음이 가난해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정말 극빈자가 돼서 며칠 굶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처럼 예수님에게 그렇게 다가오고 의지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가난한 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그렇게 울부짖고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 복이 있나니 성경 원어에 보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라고 하는 게 앞에 들어오는데, 이 복은 염려와 걱정과 노고와 죽음이 없는 초월적인 인생의 행복을 의미해요. 완전한 것. 정말 이 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 행복을, 기쁨을, 완전한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목회를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면 참 너무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떤 분은 부모에게 유산을 몇천억 받았어요. 그러면 몇 억도 아니고 몇천만 원만 받아도 감사할 텐데 몇천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형제들끼리 서로 이렇게 나눠서 행복하게 살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물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 난리가 나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유산의 문제를 가지고 너무너무 아프게 싸워요. 물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복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다른 거예요. 완전해요. 염려와 걱정이 없어요. 정말 완벽한 복을 우리에게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현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은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정말 재난도 있고 전쟁도 있고 힘듦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전쟁이 계속 끊이지 않아요. 이 나라가 안전하지만 세계를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미얀마는 아직도 내전 중이죠. 아프가니스탄도 그렇죠. 이 멕시코나 브라질 같은 곳에는 범죄자들이 들끓죠. 또 쿠데타가 일어나는 아프리카 여러 나라와 이 섬나라들, 우리가 뉴스에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선하게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국가가 그곳에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하고 달라서 목마르지 않아요. 정말 감사해요. 요즘은 그 시골에서 사는 그런 분들을 TV에서 자연인 같은 그런 프로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유튜브를 봤는데 큰 중소기업을 경영하셨던 분이 이 산골에서 이렇게 집을 짓고 사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대요. 우리가 생각하면 야, 저 정도만 되면 너무 행복하겠지. 근데 지금과 그때가 비교한다면 물질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데 지금이 너무 행복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느끼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어떤 느낌으로 와닿겠습니까? 오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는 거예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가나안에는 아직도 거인들이 살고 있고요. 아직도 브레셋 사람들이 공격하는 그 땅이 있지만 여기가 광야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지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에 수많은 어려움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돌봐주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를, 평안을, 감사를,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왠지 몰라 항상 좋아. 내 안에서 정말 샘솟는 기쁨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는 기독교인들을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아주 나쁜 집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기독교를 박멸하는 게 이 제국을 유지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몰라요.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독재자들은, 많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죽였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저는 그 기쁨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내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절망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세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고요. 바알이 너무 강할 것 같고 정말 수많은 우상들이 너무 강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저들은 돌덩어리고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야, 정말 감사하다. 감사하다. 저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동안 하나님이 수많은 기쁨들을 내 삶 속에서 감추어 놓으시고 경험하게 해주세요. 40년, 50년을 그냥 견디는 고통 가운데 견디다가 천국 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할 때, 야,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역사해 주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심령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